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정치와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을 하나님만 아실 것이오니 우리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정치와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뜻이 계셔서 현풍주한교를 세워주셨으니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 주시며 강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평생된 각 애친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서로 동력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애친이 보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단상 위에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며 헌신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앞에 우리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를 해서 전쟁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던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도 이제 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그 땅에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배분을 합니다. 땅을 배분을 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 반은 돌아가게 되어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10지파 그러니까 11지파 반이죠. 9지파 반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9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왜 빠지느냐 하면 이제 제사장의 이란 몫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각 지파 속에 다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레위 지파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그 땅에 재산이 없고 오로지 뭐가 재산이냐? 기업이 뭐냐? 교회가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땅이 분배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가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뭐냐면 이제 땅은 다 분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하는 생활 규범의 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오늘 도피성의 이 내용입니다. 이런 땅만 나누어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한 미국에도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인디안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그 서부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보니까 영화에 아마 그 역사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준비를 딱 해가지고요. 깃대를 하나 딱 줘가지고 그것을 탁 하는 순간에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좋은 땅에 깃대를 딱 꼽으면 그게 자기 땅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 땅 해가 막 먼저 깃대 꼽으면 이거 내 땅이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파별로 충분하게 그들이 양을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목축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정확하게 잘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 없으면 힘 있는 자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그러한 무질서의 이러한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뭘 하라 했느냐? 오늘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그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1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바로 뭐냐면 도피성이에요. 이 도피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3절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우리는 뭐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 만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 중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좋은 일만 참 벌어지면 참 좋은데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할 때가. 저와 여러분은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실수하기가 너무 이거는 비극적인데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살인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수라 하더라도 치명적인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모세에게 먼저 말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자기가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시겠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왕자로 있을 때에 가가지고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히브리 민족인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편을 든 것이 아니라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경험을 한 겁니다. 입으로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말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묻어놨는데 그게 소문이 다 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애굽법에 여러분 그 사형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서 모세가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거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봐라, 너 경험했지? 너도 살인을 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잖아. 어쩌다가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야. 너가 실수했을 때 그러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받아야 되느냐? 아무런 그거 계획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라는 것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는 이, 또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걸 지켜요. 그 이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미사일 한 방 맞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미사일 2방을 쏴요. 반드시 보복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냥 당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보복해요. 바로 뭐냐? 피의 보복 이거예요. 받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실수했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돌을 들고 그대로 나옵니다. 돌을 들고 죽였을 때는 그건 살인자예요. 그럼 본인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이게 피의 보복자의 성경이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누가 사람을 죽이려고 운전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사람이 뛰어와서 나도 모르게 인사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나하고는 의도적이지 않 실수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20장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의 보복에서 피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말했지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호수아야, 도피성을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 모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아, 도피성. 이제 땅을 분배를 다 했으니까 각 도시마다 이제 3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했던 그 민수기의 그 기록이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피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오게 되느냐,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부지 중에 이게 계획 없이 하다가 혹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오늘날에는 뭐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이랬습니다. 이때 당시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위에서 뭐 하다가 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뭘 이렇게 공사하다가 돌이 떨어졌는데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살인자냐 아니냐? 근데 죽은 사람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실수지만 가만 안 있잖아요. 당신 왜 우리 아버지를 지나가는데 좀 조심하지? 왜 그랬어? 이러면서 달려와 가지고 그 피의 보복자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죽여도 살인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빨리 그 도피성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빨리 쫓아와서 2번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오늘 했던 4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4절에 문어기에 서서 첫 번째예요. 그 문어기에 서 가지고 들어가는
도피성 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장로들 거기에 거주하는 장로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제가 실수로 지금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공사하다가 뭐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맞고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을 빨리 도피성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왜 이어줄까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찾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정확한 재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말만 듣고 이어주는 거 아닙니다. 더 가서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진상이 가리기까지,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재판하기까지 이 사람은요 어디서 보호받느냐?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사람을 죽이나 놓고 저 억울해요, 저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오더라도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하도록 이게 보호를 해주는 게 바로 뭐냐?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이나 예전에는 이 도피성이 없었어요. 중세에도 도피성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도피성이 현대에도 도피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뉴스도 나오죠. 이렇게 지명수배되고 또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게 그렇게 악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러다가 지명수배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어디로 숨을까요? 어디로 숨어요? 보니까 저 서울에 가면 그 잘 숨는 데가 있어요. 성당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성당에 가서 이렇게 숨습니다. 그럼 사제들이 대신 그걸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에 그랬어요. 중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정부에 좀 밑비해가지고 뭐 찍힘을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누구처럼, 그죠? 막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억울한 일을 막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피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오느냐면 성전에 들어와요. 중세의 교회에 막 들어와요. 교회에 들어오면 그는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도피성에서 나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렇게 보호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보호해 주느냐? 그것이 판가름 날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고의냐?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계획이냐? 그것을 재판할 때까지 그것을 보호해 주는데, 자,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벨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6곳을 이렇게 구별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지형적으로 그런 겁니다. 동쪽 3개, 서쪽 3개.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뭐 동서로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저 북한은 빼야 되니까 동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3개를 둡니다. 그리고 이걸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참 지도를 좀 준비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요.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어느 곳이든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어느 도피성이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만들어 놨느냐면 어떤 거는 산 위에다가, 그게 성이니까요.
성읍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뭐 밑에 평지에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가산산성 산에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 사람들이 왜냐 하도 외지 침략자들이 많아가지고 보호한다고 성을 쌓아서 했습니다. 성을 어디다 쌓을까요? 평지에다 쌓을까요? 아니죠. 거기다 산에다가 이렇게 쌓았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평지에다가 이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지 광야, 르벤 지파는요 평지 광야예요. 그러니까 산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는 장소에 이것을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피하러 가다가 도피성에 들어가다가 도피성이 저 먼 데 있어. 여러분 그거 들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죽어요. 그죠? 들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죽어요. 가다가 잡혀가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까운 있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뭐 느끼는 게 없나요? 네? 만약에 교회를, 이 도피성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함 받고 또 구원 받는다 하는 그 도피성의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여러분 저 우리 비설산 꼭대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실 수 있을까요? 몇 분은 오실 것 같아. 그 전기차 타고. 근데 나머지는 최희는 아마 못 올 것 같아. 올라가다가 막 신경질 나가지고 아이고 나 그 교회 안 갈란다 아마 이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보기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문턱도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그런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와서 문턱에 서서 장로에게 말하면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도피성이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보면 문턱이 높은 교회가 참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는 우리 교회는요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처럼 누구든지 와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와서 참 마음에 있는 이런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오늘날의 도피성, 그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 올 수 있는 교회, 쉬운 교회. 여러분 오늘날 도피성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하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재판을 자 앞에도 먼저 봤습니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판단을 이제 장로가 이제 듣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구나. 그럼 너는 들어가.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제 심판을 어디서 받느냐? 자, 6절에 회중 앞에 서서 그럽니다. 자, 여기는 이 회중은 누가 올까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가족들이 올 거죠. 그 상황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증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는데요. 이 사람은 고의로 죽였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오늘날로 말하면 인민재판과 같은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또한 그 상황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을 재판장이 그 대제사장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고의로 살인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의로 살인한 자.
이것은 2번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즉결 재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를 또 악용한 사람, 더 살인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재판을 해버려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무서운 거죠. 자,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했어. 부지중의 살인이야. 들어보니까 실수야. 고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의라 하는 것은 그 민수기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장비를 드는 거예요. 미리 돌을 들거나 철을 들거나, 이거 맞으면 사람이 죽을 거다 하는 알면서도 그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고의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부지중이에요. 자, 그런다고 해서 부지중에 이 사람은 실수로 죽였어. 그런다고 해서 그걸 맞다고 해서 당장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보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족들이 앙금이 남아있잖아요. 아무리 부지중이라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어. 여러분, 금감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자, 솔직히 일부러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내한테 진짜 눈물 흘릴 일 막 생겨서 돈을 갖다가, 전 재산을 갖다가 사기치가 갔어. 예? 여러분 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전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기지만은 그래도 좀 많이 합시다. 한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을 사기쳐가 갔어. 그 사람 만났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예? 되는 사람. 거룩하지 않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뭐요? 세 사람만 손들었네. 되기도 하고 안 돼. 안 당해보니까. 여러분, 당해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요, 피눈물 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 그거부터 해가 고생했는 거 생각하면요, 자녀들부터 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돈도 안 주고. 몰라, 돈이라도 주고,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20억 가가면 20억이 아니라 한 15억이라도 주고 하면 용서가 조금 될란가. 그것도 안 주고 다 섭보고 왔어. 다 섭보고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예? 그건 인간이 아니지 뭐. 너는 지옥 가. 아마 그래서 벌 내릴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건 없어질 것 같아. 솔직히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너가 인간이냐? 그러고 좁힐 것 같아. 그죠? 그랬는데 진짜 부지중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나가면 반드시 보복을 당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느냐? 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 살인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신 제한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도 부지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하다가 죄가 없어 나가,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실수로 죽여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은 그 성 안에서만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뭘 표시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죄를 그 사람이 부지중에 살인한 것까지 누가 담당하느냐? 대제사장이 담당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하면 나갈 수가 있느냐? 그 가족들, 밖에 가족들이 죽었을 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불가능하죠. 그죠?
그 배우자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친척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조금 보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제일 희망적인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자, 어떤 사람일까? 자, 9절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까? 그죠? 한정이 되어 있을까?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누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요, 또한요 그 땅에 거주하는 거류하는 거류민. 누굴까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참 이 선입견을 참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꾸 우리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한정을 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되는데요, 이 사람도 안 되는데요,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때만 하더라도 구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유대인만 구원 얻는다 하는 게 그들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도 유대인들만 들어와야 되지, 이방인이 들어온다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요. 그 땅에 거류하는 거류민들도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날 합니다마는, 신약에도 베드로에게까지 가도 그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 안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벌써 구약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미리미리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나, 누구든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루는 여기 중국인들이 하고 막 들어왔어요. 그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그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뭐. 말이 통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요 밑에, 그때 평화교회죠, 이제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내가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거는 그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소개한 거지,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 통화되어지는,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는 모든 분들은 어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생활하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세요?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래서 경찰서에 가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비밀번호 10습니다. 종 누르고 1234입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비밀번호 다 알아요. 누구든지 문 열고 돌아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피난처가 되어지는 저희 교회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 드려봅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내 주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이 몰아쳐 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내가 의지해요.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다시 한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서주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
우리가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로 잘 살면 좋겠지만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도피성인 우리에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혼자 끙끙 앓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고 주님의 터치가 있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주님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한 우리의 실수들, 잘못된 일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결정적인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아버지의 살인자가 되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참 세상적으로는 막막하고 세상적으로는 보면 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쏟을 데가 없지만 또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 안이 있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부지 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더욱더 견고한 성읍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인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참 완벽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나도 모르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도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방에 모든 것은 이 깜깜한 일을 당하고 사방은 사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원한 도피성인 주님의 그 품 안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교회가 있기에 주님,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주여 용서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리 기가 막히고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이 사실들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라계 신자를 통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 성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11월 한 달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의 계획을 또한 모든 삶의 축복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여 감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건 계속해서 이 감사의 내용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감사한 조건들이 날마다 풍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용대로 쓰이는 곳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헌금 삼아 주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두며 또 이렇게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안 보이는 손길로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그 수고에 주여 그 모든 애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께서 만별을 갚아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국문과 학문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그리워할 건데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우하학 캠페인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잠도 깨고요. 우리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예, 어떠한 어려움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요. 화요일 날 우리 대구 동로에 임시회가 우리 본교회 이 장소에서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전 10시인데요. 아마 9시 반 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아마 식사가 있는데 식사 후에 우리 순장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은 오늘 처음으로 하는 우리 부순장까지 다 모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입니다. 우리 연합의 진 있습니다. 우리 남자 여자 같이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는데요. 연합으로 해서 모이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이냐면 우리 여전도회 성격이고 남전도회 이렇게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이 하루도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오늘 코로나19가 막 이게 확산되어지니까 가족별로 이렇게 식구별로 이렇게 앉으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나의 영원한 도피성인 예수님의 품에 교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